도시에만 사는 분들은 잘 모르죠. 농사 짓는 분들은 때가 되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가 참 중요합니다. 가지에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로부터 영양이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 집중이 돼서 튼튼하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주에 살면서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잘라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힘든 과정일 거예요. 그러나 잘라야 할 것은 잘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이 이런 가지치기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별 쓸데가 없어요. 별 쓸데.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보셨어요? 구부러지고 쪼그라지고 열매 외에는 도무지 쓸데가 없어요. 그냥 가지는 어떻게 돼요? 아궁이에 던져져 불에 살라지는 겁니다. 이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가지에 대하여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세주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늘 자기를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일정 기간은 지켜보겠지만 때가 되면 잘라내신다. 참 무서운 경고이죠. 그래서 잘라내야 제대로 된 성도들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화평, 그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렇게 잘라낼 때는 잘라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잘려나가는 그 가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는 종국적인 심판과 중간 심판 두 가지가 있죠. 이 종국적인 심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심판이고 하나는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이 개인적인 심판은 개인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 끝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심판의 기준에 대하여 로마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대전제고 대원칙입니다. 두 번째 종국적인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각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의 역사는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종국적인 심판이 있는가 하면 중간 심판이 있습니다. 중간 심판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좀 넓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의 한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또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이 성행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악인이 정권을 잡고 어떻게 저런 악인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세도를 부릴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징벌하십니다. 히틀러도 심판을 받았고 스탈린도 심판을 받았고 레닌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김일성도 심판을 받았고 김정일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사람들이 죽고 나서 어디 있겠어요? 예, 지옥 속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간에 심판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더 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제국이 없는 겁니다. 가지치기는 중간 심판에 해당합니다. 가지치기를 아무리 해도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 자체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나무 자체를 잘라내버릴 것입니다. 그런 나무를 잘라낸다는 것은 더욱 큰 심판을 말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파멸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 심판을 받을 때, 역사적 심판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큰 심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지치기 또는 중간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단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몸에 있는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암세포는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건강한 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라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정말 쉽지 않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라야 할 것은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봅니다.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전급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럴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선언입니다. 나라로 말하자면 나는 왕의 통치가 필요 없습니다. 왕의 면전에서 왕의 통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무엇이 돼요? 그것은 반역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우상에 빠졌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지적하시면서 나를 말리지 말라.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나라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참으로 민망스러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볼 낯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대로 두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그대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황급히 하나님 앞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리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앞길을 막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말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장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급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오는 그의 마음은 참으로 암담하고 참담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고 써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기록하였다. 내 자식들에게 줄 것, 내 자식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줄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무거운 계명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약속이 담겨 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복을 받는 책입니다. 복을 받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마음은 참으로 암담하였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피하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중에 가까이 오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를 수행하는 여호수아는 산 아래, 영문도 모르고 산 아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소리는 싸우는 소리도 아니다, 노래하는 소리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진탕 먹고 마시고 떠들썩하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광란의 파티에 빠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남녀가 뒤엉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모세가 살았다, 모세가 내려온다 하는 소리가 퍼졌고 진중은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양손에 십계명을 들고 써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노래 보는 것을 보고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십계명 돌판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돌판은 산 아래 딱딱한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서 언약은 깨어졌고 그들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정성 들여 써주신 그 판을 어떻게 감히 부수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이때에는 자기의 격정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여 좀 오버한 것이다, 좀 심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로 해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하여 좋은 선물을 준비하였는데 너희들은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나를 배신하였구나. 너희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행동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저렇게까지 나의 분노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좀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집어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은 그렇게 가루가 되지만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합니다. 만일 우상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자기를 가루를 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무력한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우상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금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한 것은 곧 자기들의 죄를 먹고 마시게 하였다. 그런 뜻이 있죠. 또 만일 금가루를 그냥 버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에 눈먼 사람들이 그 금가루를 찾기 위해서 난릴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강가에 사금을 찾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런 짓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똥과 함께 섞여 나오는 금덩어리를 찾을 인간은 없겠죠. 또 다른 한편은 우상은 똥과 같은 것이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완악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이 순간 전혀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위험에 눌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보내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는 이 사건, 이 반역 사건, 이 우상 숭배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아론을 신문합니다. 그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는 모세의 친행이고 모세가 없는 기간 동안 모든 행정 책임을 맡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일 먼저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대답은 참 비겁한 겁니다.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네? 만든 것은 아니고 불에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저절로 기어 나왔다.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은 그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백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와서 당신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졸라대었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다간 내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그락지를 가져오라,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금이 아까워서라도 그만둘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금을 가져왔습니다. 할 수 없이 그 금고리를 불에 던지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송아지가 나왔답니다. 참 매끄럽죠. 요즘 누가 생각납니까? 이런 국가적인 참사가 있는데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백성에게는 문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게 나왔다면요, 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상숭배에 가담한 백성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자세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더욱 뻔뻔스럽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심판을 당했어요? 3,000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대로 집행당하였습니다. 만일 아론이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왔다면
이런 비참한 비극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꼭 사형에 처해야 할 몇 사람으로 한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자세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책임을 짚지 않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아론이 방자하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론이 그렇게 비겁하게 나오자 그를 협박한 그 사람들이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들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모세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모세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산에 올라갔으면 중간에 뭘 해야 돼요? 소식을 알려줘야지. 기별을 해줘야 되지. 여호수아에게 나 살아있다고 중간 보고들 해줬으면 우리가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대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마치 목에 기부술을 한 것처럼 전혀 구피롭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할까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 만일 아론이 처음부터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면, 목숨을 걸고 거절하였다면, 또 나중에 모세의 책망을 받았을 때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세로 나왔다면 그들의 태도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는 아론의 책임이 많습니다. 신명기 9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하면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모세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때문에 아론을 죽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평생 그가 죄인의 심정에서 겸손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귀한 직분입니다. 오늘날 목사나 오늘날 신부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고대에 있어서 제사장은 왕과 버금가는 아주 존귀한 자리입니다. 더구나 그는 모세가 없는 사이에 나라의 행정 책임을 지는 아주 대통령 권한 대행과 같은 그런 존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그런 존귀한 자리에 있다가 그만 교만에 빠졌습니다. 혹시 딴 생각을 품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생각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기의 자리를 먼저 생각하다가 백성의 요구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의 심정에서 한평생 남은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는 이 방자한 백성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다가는 다른 백성들까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다 모여라.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새가 불리하여 우상 숭배에 반대하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였지만 거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모두 칼로 무장하라. 진을 샅샅이 뒤져 주모자들을 찾아내어 죽이라.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는 말은 형제라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이웃이라고 해서 사정을 봐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보고 자기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죽이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누군지 우상 숭배의 주모자이거든 사정을 봐주지 말고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 행실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참 회개하는 자는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날의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무려 3,000명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숫자가 200만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사형당했지요. 우리나라 인구수로 한다면 6만 명이 처형당한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눈에는 참으로 잔혹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은 당연한 겁니다. 반역을 일으키다가 실패하면 한 도시 전체가 몰살당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건 심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됐든 반역의 대가는 참으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눈에는 이렇게 피의 심판을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우상 숭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난 반란이고 레위 지파는 그 반란을 진압하는 진압군입니다. 그런 레위 사람들에게 포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반란을 진압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일 뿐입니다. 나머지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레위 지파를 대항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더 오히려 몰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명을 따랐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따르는 겁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포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칭찬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였으니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편에 섰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3,000명을 몰살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좀 심하신 것이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못 믿겠어.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했을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게 하고 이집트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었었고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직접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그런 민족도 없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불순종, 불평,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기회만 되면 반역을 꾀합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다.
고기를 먹지 못하여 밤에 힘을 못 쓰겠다. 먹을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너무 덥다. 너무 춥다. 이 옷은 왜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대로냐? 패션이 시원찮다. 등등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너무 어리기에 너무 미숙하기에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잠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이스라엘을 버릇없는 아이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두어하고 악한 자를 키우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해방시킨 것은 그들 마음대로 분탕질하면서 방탕하면서 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다른 제국을, 다른 이집트 제국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의롭게 선하고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존귀하게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징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벌하시지만 이스라엘 전체 반역한 그 사람 전체를 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고집을 꺾지 않는 주모자 몇몇 사람만 징벌하실 뿐입니다. 그건 그들의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벼운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그 죽은 3,000명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도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 죄에 가담한 죄인이다. 그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났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재앙을 내리신 이 심판, 이 중간 심판을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때 어린 나무에 처음부터 가지치기 한 게 아니에요. 어린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무가 일정 시기에 자랄 때까지는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삐쭉삐쭉하게 자라든 못나게 자라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 자체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까지는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합니다.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을 보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잘라야 합니다. 농부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게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잘라내어야 남은 가지들이 건강하게 살아남습니다. 그 가지들은 더욱 튼튼해지고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로 삼기 위하여 이런 일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세하면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단어 심판. 말세하면 심판의 날입니다. 말세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역사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심판과 함께 끝을 맺는 것이고 심판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심판에는 종국적인 심판이 있고 또한 중간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치기는 어떤 심판이라고요?
중간 심판. 이 중간 심판을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종국적인 심판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의 옆 사람이 죽어갈 때, 나도 죽는구나. 그래서 잠언에서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소상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죽을 날이 있다. 나도 종국적인 심판을 당할 날이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말세를 당할수록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심판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말세일수록 사람들이 흥청망청 마시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그래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젊음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건강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쾌락뿐입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맥없이 자살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살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태원 할로윈 참사 사건 때문에 2명의 공무원이 자살했다고 그러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경찰 공무원. 또 한 사람은 서울시청 공무원.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란 건 그렇지만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직장을 가지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 직장을 하에 뭐라 그래요? 신의 직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 힘들어졌다고 해서 조사받는 거 힘들지요. 저도 받아봤지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자살할 수 없어. 자살할 충동도 들어요. 그러나 심판을 믿으면 내가 자살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오늘의 수치와 모욕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상을 주시겠다.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 된 이유는 이 심판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삶입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개성을 발성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불행합니다. 물질질한 독을 마시면서 이 세상에 죽으면, 내 하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이런 독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진국을 향하여, 선진국을 진입하기 위하여 그렇게 땀 흘려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려는 이유,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다 자타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진국에 진입해보니 흔히 하는 말대로 행복한 지옥이더라. 지옥이 불행해요. 불행해.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자살하는 사회가 어떻게 그런 사회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가지치기이고 중간 심판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은 누구를 위한 교훈이에요? 나를 위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이 가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